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기도해도 내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서원 기도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것만 못해요. 이 한나는 이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데 그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이 합쳐져서 사무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요. 그때 제사장과 선지자, 사사까지 삼중직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갑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기도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렸을 때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엄마를 다 옆에서 보고 자라고, 이제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부르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몸에 습관이 배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보고 다 그 인격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권사님 또 신방대원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뺑돌아미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그 집에 있던 어린아이가 막 다른 방으로 달려가더만 담요하고 화토를 갖다가 목사님 앞에다 딱 내놓더랍니다. 그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 집에서 엄마랑 같이 화토 치려고 온 줄 알고 예배 드리러 온 줄을 모르고 옆방에 가서 담요하고 화토를 갖다 목사님 앞에다 딱 내놓으면서 치시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안 가르쳐도 옆에서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옆에서 다 보고 기도하는 것을 몸소 이제 익혔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77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오늘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데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의무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의는 간단해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죄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능력껏 살아가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1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잖아요. 범죄하였다. 범죄하였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신접한 자,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점쟁이가 많이 있잖아요. 점쟁이의 주요 고객이 성도들이래요. 특히 권사님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실컷 기도하고는 아이 못 믿겠다.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갖고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언제 날짜를 정할까요? 물어보고 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날짜, 손혼문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오늘 사고랑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무당한테 가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폐하시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사울왕 대신에 왕으로 세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사울왕 같은 사람은 물리치시고 기도하는 겸손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영적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에다가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면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요, 사단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자요. 예수님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지요. 다시 와서 깨워도 또 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많이도 아니에요. 철야기도 허장한 것도 아니고 1시간도 못 깨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왔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이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앞에 부분을 잘 읽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게으르면 뭐라고요? 마음은 오는데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저 기도에 못 나와요. 앞에를 잘 보라고요. 앞에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그걸 봐야지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니라고.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몸이 피곤해서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로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조금만 중단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곳은 항상 24시간 깨어 있어요. 병원 응급실 같은 곳은 24시간 7일 동안 다 깨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 위급한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소방서도 마찬가지죠. 소방관들도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 상황실에 가보면 여러분 24시간 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그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올 수 모르기 때문에 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혼의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구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 특히 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다 이민교회 보면 문을 그냥 2중 3중으로 다 잠궈 놨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저도 LA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영적으로 많이 공부함이 왔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교회를 찾아가는데 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를 24시간 오픈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키를 다 줬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가 최초로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도 다른 교회들은요 다 문 잠궈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이 와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기로 쉬면은요 마귀와의 영적 체험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선교로 나가서는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왜 안 나갈까? 의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주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스럽잖아요. 예수님, 과거에는 왜 귀신이 나가지만 이렇게 안 나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이처럼 능력도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지 그 영적으로 유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다가 쉬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데 그 예비해 놓은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좋은 은사들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해요. 그렇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은 다 똑같아요. 누가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생활을 축복받고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그걸 마귀에게 쫓겨가면서 영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폐해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된 거지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만 있는 게 새벽 예배다 그래요. 미국은 언제 새벽 예배가 있느냐? 유럽도 어디가 새벽 기도가 있냐?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한국에서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 안 한다. 한국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은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막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면 추워가지고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죠? 히터를 틀어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따뜻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새벽에 나와서 그냥 큰 코트 입고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다고 또 새벽 예배 또 많이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에이씨,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에이가 어떻게 나와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에이야, 내가 만들었다,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이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이 언제 다 일어났습니까?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예?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만나가 언제 내렸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마지막을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여러분, 예수님이 낮에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피곤하죠. 그런데도 혼자 어디요? 조용한 산에 가서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본문이요, 그 전에 뭐 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도 가서 쉬어라 하면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 그냥 힘들었으니까 빨리 가 자자 그랬을 바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먼저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 그러나 예수님은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우리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아니,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알잖아요. 다 알아. 다 이렇게 뽑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철야 기도를 했다니까요. 철야 기도를.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보십시오. 밤새도록 철야 기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철야 기도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밤새도록. 아니, 또 철야 기도 하라니까 와서 1시간 하고 또 잡담 한 3시간 하고 또 자다가 가는 사람, 그건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 한다고 해서 나도 가봤거든요. 8시 후에 모여가지고는 한 10시까지는 놀아요. 잡담하고.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나 봤더만 10시에서 11시까지 한 30분 하더만. 그것도 11시 되니까 딱 다 또 침낭 피고 또 자더라고. 그리고는요, 새벽 예배 될 때 5시 된 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새벽 예배 드리고는 집에 가면서 철야했대. 아니, 집에서 자고 나오지 뭐더러 교회 와서 그냥 그걸 이불 펴놓고 자놓고는 철야했다고. 그건 철야가 아니야. 철야 밤새 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이 성전이 뭐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깨끗게 하시면서 이 성전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잖아요. 늘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게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임은 뭐였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오니까, 우리 즐거운 제자께 특히 오니까 재미가 없대. 막 밥도 안 주지, 또 친목단체도 없지, 목사님은 맨날 기도나 하라고 했었지, 또 공부하라고 했었지, 재미가 없대. 여러분, 교회는요, 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재밌게 놀려면 카지노로 가야 돼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죠? 카지노 가면. 교회는요, 왜 오느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막, 아유, 왜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자회 한다고.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일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죽을 때에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죽을 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신 분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편안히 가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죠? 평소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